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조재훈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데 두 어린이 단우가 형 토끼로 나오고 시영이가 동생 토끼로 나옵니다. 자, 시작합니다. 숲속에 두 마리의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심해진 형 토끼 단우가 동생 토끼 시영이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재밌는 놀이나 할까? 뭔데? 응, 저기 산 아래 사는 인간들이 하는 건데 싸움놀이라고 해.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아주 쉬워. 무조건 자기 거라고 말하면 돼. 자, 여기 도토리 가지고 해보자. 동생아, 이 도토리 내 거다. 그래, 그거 형 거. 아, 그럼 놀이가 안 되잖아. 다시 해봐. 네가 먼저 해. 형, 이거 내 거다. 아니야,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그래, 이거 형 거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먼저 한다. 야,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뭐야, 네 거라고? 아니야, 내 거란 말이야. 그래, 형 가져.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월삭 감사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19세기가 여성을 발견한 세기라면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예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지금부터 딱 100년 전 1922년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시면서 5월 1일, 마침 오늘입니다. 오늘을 어린이날로 제창하셨습니다. 그 다음 해 색동회를 창설하고 5월 1일 어린이날로 선포하시고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공식적인 국경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주인공이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사뭇 심각하고 무겁습니다. 먼저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름다운 동심과 대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노래한 윌리엄 월즈워스의 무지개라는 시를 잠시 감상합니다. 하늘의 무지개 바라보면 내 마음 뛰노나니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할지어다.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 거두어 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를 원하노니 내 생애의 하루하루가 천생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질진저. 1843년에서 50년까지 개간 시인을 지냈고 영국 낭만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된 윌리엄 월즈워스가 동심을 예찬하고 대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레인보우, 무지개라는 그런 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중간에 나왔던 The child is father of God, father of man.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라는 한 구절이 어쩌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잘 모십시다. 근데 대부분 다 보니까 지금 뭐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분이 별로 없네요. 그죠? 다 손자, 손녀들이 이제 어린이가 되고 그래서. 근데 윌리엄 버클레이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신앙의 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순수할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저가 길어지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성화의 과정이란 늘 집중하는 것, 복잡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요 비움의 끊임없는 도전이다. 비울 것을 계속 비우고 가볍게 심플하게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역시 어게인 시리즈로서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again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송이 좋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신앙의 연조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생각할 것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이 관심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누가 이 교회에서 제일 큰가? 누가 힘센 직분자인가? 어느 쪽에 줄을 서는 것이 현명할까? 슬슬 눈치를 보게 됩니다. 변화의 방향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내 힘도 한번 가시해 보자 하는 그러한 유혹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탐욕적이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어가는 마귀의 유혹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길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하신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이 모든 것을 던져서 솔선수범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로 바쁘시지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매일 하는 성경 통독 및 큐티에도 항상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즘 어디 가서 이런 장로님들 찾을까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큰 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서 슬슬 세속적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고 은근히 그때가 되면 누가 서열에 따라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서로를 견지하면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보다는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눈이 멀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경쟁과 암투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올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본질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진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는 말은 이 스트라테페테인데 마음의 변화, 행동 양식의 변화를 뜻하는 완전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우리가 흔히 회개할 때 쓰이는 회개의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서열과 관심에 치중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돌직구로 책망하신 예수님.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천국에서의 서열에 욕심을 부리는 제자들에게 누가 너희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먼저 대답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옥의 영벌에 던져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래도 부드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다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이 변화가 곧
신앙의 기본이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치관이나 생각에 변화가 없는 것, 매너리즘, 복잡해지는 것, 이것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오직 감사와 감격이 넘치던 처음의 마음, 앞에 두 토끼 어린이가 보여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못 걸어온 길을 돌이켜서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의 첫째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돌이켜 변화를 입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겸손합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예하고 손을 들 수 없다면, 아멘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깨달으라고.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천국에서 누가 높니 낮니 신랑이라도 벌릴 터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건 예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파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사입니다. 피할 수 없는 영벌의 저주 앞에 우리는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주제, 낮추라는 것입니다. 정채봉 작가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글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새네 집 막내가 갑자기 식사를 거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참새가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야, 왜 밥을 굽니? 막내는 나 슈퍼모델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얼마 후 막내 참새는 성형수술을 합니다. 딸을 몰라볼 뻔한 아빠 참새가 묻습니다. 야, 마음은 안 고치고 얼굴만 뜯어 고치면 되냐? 막내 참새가 발끈하면서 대답합니다. 슈퍼모델 선발은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쁘기만 하면 돼요. 막내 참새는 수영장에 다녀옵니다. 할머니 참새가 묻습니다. 얘야, 슈퍼모델이 뭐냐? 혹시 슈퍼 앞에서 모델하는 거냐? 책은 읽지 않고 몸에만 자꾸 신경 쓰면 되는 거냐? 막내 참새는 한심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할머니 슈퍼모델은 옷걸이가 되는 것이지 좋은 책꽂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막내 참새는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도 합니다. 할아버지 참새가 묻습니다. 그 부르장머리 없는 표정 말고 겸손한 표정 좀 지으면 안 되겠냐? 막내 참새는 웃음을 참으면서 대답합니다. 슈퍼모델은 잘난 사람을 뽑는 거지 봉사대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참새네 가족들이 드디어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막내를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묵묵히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 참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다.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만으로 심사하는 그런 대회도 있는 건가? 이건 개판이야 정말. 내가 아는 슈퍼모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유대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참으로 겸손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다. 헬라어로 타페이노는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낮추는 것이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어린이들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다. 권력에 집착했던 제자들에게 영적 무지와 교만을 짚어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어지는 자가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천국의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누가 높은 것인가 하는 허황한 꿈 속에 허세의 경쟁 속에 자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천국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하는 거룩함이 무엇일까? 거룩함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가장 낮고 가장 유용한 형태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형태로 드려지는 것, 어린이의 낮은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영접하라.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영접하다, 덱스타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예수를 대하듯이 영접하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미워하는지를 다 압니다.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꼬리를 흔들고 뛰며 반가워질 줄 몰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도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아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하며 약한 자로 상징되는 아이, 그 낮은 자들을, 소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낮은 자에 대한 섬김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힘없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기에 결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며 그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일은 일체 삼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애매한 고난을 자처하시고 수납하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가능키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달려오셔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영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정환 선생님을 생각한다면 어린이에 관한 스위스의 페스탈로치, 슈탄스에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지금 왼쪽에 나와 있죠. 콘라드 그로프의 작품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책에도 교과서에도 나오죠. 땅에서 뭘 줍고 있는데 지나가는 경찰이 당신 뭘 지금 줍고 그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다칠까 봐 유리 조각과 철, 못 이런 것들을 줍고 있다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페스탈로치입니다. 위대한 교육자십니다. 교육에 헌신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게 되자 교육자로서 봉사의 일생을 기리는 기념 동상을 세우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아서 결국 조각가가 처음 작품을 그렸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페스탈로치가 앞에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페스탈로치를 존경하는 듯 쳐다보는 그러한 형상이었습니다. 그 작품을 본 고인들의 친지들, 그 친구들이 페스탈로치의 정신과 합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런가? 즉 어린이가 페스탈로치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페스탈로치 선생님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대로 어린이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뜻에서 어린아이가 페스탈로치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동상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의를 해가지고 조각가가 두 번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상의 세계인 하늘을 경건하게 바라보는 것, 다시 조각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페스탈로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린 귀한 작품이다 해서 지금 스위스에 세워져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어린이는 물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야 한는 것을 가르치고 작은 자들을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몸소, 그 일생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화려하게 살지 못했지만 고생 끝에 정말 고아원 속에서 사랑을 직접 실천하고 그들을 조건 없이 영접하는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그러한 스승이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며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곧 그들에게 큰 환난이 닥칠 것이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것이 유효하려면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제 나를 향한 슬픔과 애도를 중단하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거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언덕길에서 밤새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려 아무런 기력이 없는
혼자 힘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신 의미 있는 말씀, 오늘 재림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현재를 위해서 울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 세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걱정하며 우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에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울지만 지금도 줄이고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너무 메말랐기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어린이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울지 않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던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말씀, 당신은 그를 위해서 오직 주님께 기도하시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농부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듣고 자랍니까? 부모의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우는 아비, 어미가 되어 주십시오. 새벽마다 저녁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100년 전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는데 그 어린이를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 믿음의 계대를 각 가정마다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눈물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또 자자 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왔는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과 자자 손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놀라우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자자 손손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오며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재를 위해서 울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변화된 사람들 되게 하셔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그 중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큰 자로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겨서 영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여서 주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2022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자자 손손들 오직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